고린도전서 2장 10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절부터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10절 말씀부터 같이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성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종과 같이 하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종과 같이 하라. 오늘 주일 말씀 제목입니다. 알렉스 드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출한 단지 15분 Just 15 Minutes이라고 하는 연극이 있습니다. 그 연극의 주인공은 어려서부터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뛰어난 성적으로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논문 심사에서도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제 학위를 받을 날만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의 앞날에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는 말이 딱 들어맞는 순간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정밀 검사 결과 폐암 말기,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요. 그런 어느 날 의사가 그에게 진단하고 난 뒤에 당신의 생명은 이제 1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통보를 해줍니다. 망연자실해졌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빠르게 5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때 억만장자 삼촌이 세상을 떠나서 그에게 거액의 유산을 남겼다고 하는 정보가 전달됩니다. 누워서 희미한 가운데 죽음을 앞둔 그에게는 그런데 그것이 아무런 위안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인생은 10분입니다. 그런 그에게 박사학위 논문이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다는 정보가 전해졌습니다. 조금도 기쁘지 않고 오히려 절망에 빠지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5분이 남았습니다. 그때 그에게 세 번째 또 한 통의 정보가 날아들었습니다.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연인이 결혼을 하겠다고 승낙한 정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그의 삶을 늦추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15분이 다 지나고 나서 그는 그만 숨을 거두고 만다고 하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지 15분밖에 남지 않은 삶인데도 마치 세상을 정복이라도 할 듯이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무리하지만 10%도 달성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고 만다는 보고입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끝나고 만다면 얼마나 아쉬움이 남겠습니까? 이 아침에 대하고 있는 본문은 우리에게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종과 같지 않은 것인지 말씀을 나눌 때에 위로부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우리의 삶이 거류민, 잠시 이 땅에 거하고 나그네, 얼마 있다가 떠나게 되는 정말 just 15 minutes 15분 정도밖에 안 남은 인생이라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리면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어하라.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고 하는 첫 번째 말씀의 내용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답게 사는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욕구가 아니라 욕심을 의미합니다. 욕구와 욕심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욕구라고 하는 것은 배고프면 밥을 먹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피곤하면 잠을 자고 하는 기본적인 욕망을 나타낸다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본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더 갖기를 원하는 욕심, 즉 열망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르쳐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과욕이라고 부릅니다. 과욕은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과욕은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런데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마음에서 나오는 것 7가지를 말씀합니다.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더러운 것이 악한 욕망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냥 열심히 손을 씻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목숨에 지장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생명까지 건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더러운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씻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육체의 정력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어한다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abstain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끊어버려라 혹은 절제하라, 그런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정력은 제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해서 더 이상 발동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가 해야겠습니까? 오늘 10절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었어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되었는데 이전과 같은 사람의 욕심,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육체의 정력을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해서 육체를 우리의 body 혹은 flesh로 보면서 이 몸으로 오해하고 금욕하고 안찰하면서 고행을 하는, 오히려 몸을 더 학대하는 잘못된 그런 위행들이 있다는 거죠. 이따금씩 금식 기도원 같은 곳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귀신이 붙어서 그렇다고 하면서 그 귀신을 내어쫓기 위해 소위 안찰, 마구 때리는, 심하게 때리다가 사람이 죽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듣기도 합니다. 때로는 안수기도 하면서 제대로 된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비워야 된다고, 그래야 귀신이 붙어있는 것을 내어쫓을 수 있다고 하면서 심하게 금식을 시켰다가 며칠씩이나 굶으면서 죽어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라든지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바른 의미를 배우지 못한 잘못된 결과들입니다. 제어해야 하는 것은
육체적 욕심이라고 하는 우리의 죄된 성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개인적인 욕심을 의미한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여러분 이해가 조금 되십니까? 우리의 몸은 우리 가운데 계신 누구의 전이라고요?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도 구속받았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육체의 정욕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한번 따라하십시다. 너희는 크게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요. 성도의 삶 속에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항상 충돌합니다. 마치 한 호주머니 안에 동전과 돌을 넣어두면 흔들 때마다 서로 부딪혀서 소리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항상 충돌하고 항상 어게인스트하고 항상 대적합니다. 한때 미국 땅의 주인이었다가 빼앗긴 체로키 원주민들이 그들의 자손들에게 들려주는 유명한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인생을 아주 오래 살았던 한 할아버지가 노을이 지는 들판에 아이들을 모으고 나서 매일 저녁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다가 어느 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겁니다. 얘들아,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싸움을 한다. 흰 늑대와 검은 늑대의 싸움이지 한 마리는 아주 악하단다. 그래서 분노, 시기, 질투, 욕심, 교만, 거짓말, 아집으로 아주 우울하게 삶을 살아간다. 다른 한 놈은 착하단다. 그래서 즐거움, 평온함, 사랑, 희망, 믿음, 겸손함, 친절함, 너그러움으로 평화롭게 살아간단다. 똑같은 싸움이 너희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아이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합니다. 아이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이기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그 두 마리가 싸웠는데 결국 누가 이겼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말, 내가 먹이를 주는 쪽이 항상 이기더라. 우리에게도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항상 공존하면서 부딪힙니다. 내가 어느 쪽에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거스릴 때가 있고, 정반대로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그러나 언제라도 육체의 소욕에 먹이를 주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부터 8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결국 사망의 마지막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 되느냐? 그 궁극적인 결과 만나는 것이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육신의 생각은 더구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못합니까?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성도라면은 마땅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종의 삶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다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마시고 성령의 소욕을 따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셔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절로부터 3절 4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성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선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오직 하나님의 종도같이 하라고 하는 말씀의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 지침이 무엇입니까? 행실을 선하게 가지고 살아. 여기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쓰고 있었던 초대 교회로 돌아가서 그 배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2000여 년 전 교회가 출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오해했다고 합니다. 그 오해한 것 첫 번째는 성만찬을 오해를 했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모이면 항상 그때는 성찬식을 거행을 했는데 거기에 우연히 참석했던 사람들이 이 떡을 먹고 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그들이 오해한 것을 보고했어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서 만나보니까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무지한 자들인데 그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로마의 평화는 깨트려지고 말 것이다. 크게 오해한 것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오해한 것은 어여시 로마 황제라고 하는 큐리어스, 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 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크리스천들은 모이면 또 다른 큐리어스, 예수라고 하는 주가 있다는 것을 공공연히 선포하고 숭배하기 때문에 이는 로마의 질서를 깨트리는, 무너뜨리는 그러한 집단이라고 잘못 오해하고 보고를 했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크리스천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형제를 사랑합니다, 자매를 사랑합니다, 아이들이 아니라, 총각 처녀들이 아니라 나이가 상당히 들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해야 합니다 라고 물러난 행동을 하는데 사람들의 머리를 쇠뇌시켜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로마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괴로운 집단이 분명하다고 잘못 보고했다. 안타깝지만 이런 몰이해가 기독교를 비난하고 핍박하는 근거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실제로 이 베드로 전서는 AD 64년경에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 황제가 대화재를 끝내고 나서 기독교를 박해할 때 소아시아로 흩어져 어렵게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 나가라고 권면하는 목적으로 기록된 서신이 바로 우리가 대하고 있는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고 하는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너희를 보고 악행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너희는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특별히 2000년 전 열악한 도로 사정이라든지 주변 환경을 생각했을 때 많은 어린이들을 데리고 부모들이 피난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더구나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했을 때 정착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가 고통이었을 겁니다. 더구나 기독교에 대한 핍박으로 크리스천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인 보고가 왕왕 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 전에 우리는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이후에 미국 여러 지역에서 엄청나게 일어났던 시위대처럼 크리스천 라이브스 매터, 크리스천의 생명도 소중하다, 우리는 억울하다, 왜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느냐,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라고 하면서 대항하라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선한 일을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더구나 인간이 만든 제도, 곧 왕이나 총독과 같은 그런 제도도 역시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이렇게 유약한 가르침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바꿔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림없는 것 같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일관성 있게 계속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고요? 화목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종들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물론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함조차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너희가 보복하거나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맡기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들어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억울해도, 우리가 아무리 분통이 터져도 시위대를 만들어서 나가서 대항하고 대적하는 것은 참다운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지금 시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때론 이 세상이 잘못되었을 때 할 말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극적인 선을 실천하는 겁니다. 어설픈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문제 해결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극적인 선을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문제 해결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설픈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죽인다고 합니다. 프로페셔널한 전문가의 손에 맡겨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치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지금 우리가 대하고 있는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나 동일한 말씀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이들과 여전히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 우리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를 누군가 보고 있고 잘못했을 때는 그 즉시 우리를 비방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말만 하지 마시고 선한 행실을 가지고 천국의 모습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종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 16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리고 16절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고 하는 세 번째 가르침, 세 번째 지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선행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선행은 하나님 앞에 간직하고 있는 말씀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삶, 그 삶을 통하여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을 수 있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누굽니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누구에게나 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항상 실실 웃으면서 비실비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인간은 누구에게나 다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약한 부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14편 1절과 53편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인지 이렇게 확실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여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정의하고 있다. 성경이 디파인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시편 33편 12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도다. They are going to be blessed. 복이 있는 삶이 된다는 거, 하나님을 그 마음에 믿고 살아가는 삶.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러한 가정이 되셔서 복이 넘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나간다고, 돈을 많이 번다고, 출세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복이 언제 화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의 선행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교훈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느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두 사람이 있는데 극과 극으로 다른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입만 열면 소외된 사람들, 힘들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외치면서도 정작 기부금을 거두게 되면 10불, 20불 정도밖에 안 내는 사람입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그와 반대로 그다음 말은 하지 않지만 자기의 생활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숨어서 1000불, 2000불을 내는 B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오.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 정말 선한 사람 같은가? 겉으로만 볼 때는 A라고 하는 사람, 말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정말 선을 행하는, 기부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부하는 몇 년이 지난 뒤에 어느 날 기부금을 많이 낸 사람에게 훌륭한 시민상을 수여하는 데 보니까 A라고 하는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B라고 하는 사람이 받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낸 기부금까지 액수가 밝혀지는데 A라고 하는 사람, 말 입만 열면은 기부해야 된다, 가난한 사람 도와야 된다, 불행한 사람들 생각해야 된다고 떠들던 사람은 지난 몇 년 동안에 수백 불밖에 기부금을 내지 않은 데 비해서 이 B라고 하는 사람, 묵묵히 별 말은 하지 않았지만 숨어서 선을 행하던 사람은 나중에 계산해서 발표하는 데 보니까 몇십만 불을 기부를 했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같은 단체로 돌아와서 만났다고 합시다. A라고 하는 사람이 입을 열어서 뭐라고 계속 떠들 수 있을까요? 어리석은 사람의 말을 선행을 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과 같은 사람이 결국 그들의 어리석은 입을 막아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선이 악을 이긴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분명히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도서 5장 3절입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납니다. 말이 많으면 항상 사고가 터집니다. 말이 많으면 항상 어디에선가 실수하게 되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말 외에 다른 말들은 절제하라는 거예요. 제어하라는 거예요.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말로 고집 부리지 마시고 온유하고 순종하는 말로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기만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16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보니까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기록하던 당시 여러 곳에 있었던 많은 크리스천들이 한때는 비참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자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먹고 싶어도 주인이 다 먹을 때까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쉬고 싶어도 주인이 부르면 자다가도 깨어나 달려 나가야 하는 것이 당시 비참한 노예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인도 믿고 노예도 믿는 놀라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주인이 예수를 믿고 나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자유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노예나 주 안에서 하나란다. 하나.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양심이 찔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들기를 시작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대하는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참 자유를 얻는 건데 여태까지 이 노예를 내 마음대로 부려왔는데 이제 어떻게 하나? 그래서 먼저 믿게 된 주인들이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너나 나나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란다. 내가 더 이상 주인이고 네가 더 이상 나의 종이 아니라 너를 해방시켜주라고 한다. 너에게 이 시간부터 자유를 주겠노라. 정말 2000여 년 전에 모든 사람이 노예 제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던 그 시대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마구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말씀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신 것처럼 나도 너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시키겠노라.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나오는 말씀이 중요한 거죠.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종을 데리고 있든지 풀어주든지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랍니다. 악을 커버하는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악을 정당화하는 데 네 자유를 사용하지 마라. 분명히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인권을 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을 받았는데 신분이 다른 것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한 가지 때문에 내가 조회를 짐승같이 마구 부릴 수 없다는 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는 모르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 할 때, 이것이 악한 것인 것을 알 때 내 자유를 그것을 정당화하는데 가리는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해 나가기를 소원한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마지막으로 들려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 자식이라고 하는 굴레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도 나도 부모도 한 인격 안에서 한 인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의 창조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요구하는 것을 마구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을 똑같이 하나님의 종의 인격으로 대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으로 나타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 물론 내가 어떻게 살든 어디로 가든 무엇을 먹고 마시든 그것은 내 자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자유를 내 마음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쓰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남용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자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악을 가리는데 정당화하는데 우리의 자유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유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도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주시는 자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의 자유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섬기시고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심으로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시는 것으로 자기의 자유를 마감하셨습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예수님은 놀라운 구원을 완성하게 되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으면 얼마나 모으고 살면 또 얼마나 살겠습니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들려줬던 예화처럼 우리의 삶은 단지 15분짜리 인생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찾아오더라도 15분 남아있는 인생 동안에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욕심에 따라 살지 말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들쑥날쑥 내 기분대로 살지 말고 행실을 선하게 가지고 살아가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당당하게 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기 위함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7월 수양의 날인데 금년에는 수양회를 갖지도 못하지만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참다운 수양을 경험하며 더 한층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육체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선한 행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가 얼마나 되었는지 기억하면서 참다운 하나님의 종과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마친 뒤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가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는 곳에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가주셔서 1분 1초라도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지 않고 시간을 아끼고 또 아껴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